미가서 5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교도갈 테니까 잘 읽으세요. 교도갈 테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 근본은, 그 상고는 태존이라. 그러므로 인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여인을 통해서 나오신 그리스도와 그 형제라고 제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볼 때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아버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아버지가 세우신 것처럼 아버지도 저 앞에 귀한 영부한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라든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 그 예물 위에 아버지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흠양하여 싸우니 그 믿음 위에 흔들어 넘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이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저 같은 목사님들이 구교, 개신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구교가 어디냐고요? 유대교라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 유대교가 구교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교를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구교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거예요. 로마에서 수많은 신을 섬길 때 사람을 평정하기 위해서 황제가 교황이 그걸 천주교를 인정하면서 답신했다는 거죠. 여러 신 중에서. 그래서 천주교 보면 예수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그들은 죽은 예수만 믿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절은 그냥 약식으로 지나가지 부활절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왜 여인이 나오냐?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황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황무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절과 똑같다 이 말이죠. 절과 똑같은 거예요. 즉 세상에 태양신을 섬기는 라마선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냐?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신학이 뭐 구스타드누플 그 왕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AD 몇 년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원래 우리가 구교 개신교 하려면 유대교를 구교라고 하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부터 받아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예수님은
유대교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체로는 예수께서 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로마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로는 예수께서 유대인이라고. 맞아요. 거기서 나온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교라고 할 때, 우리가 구교라고 하면, 유대교를 말할 수 있죠. 유대교. 근데 유대교 지금도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유대교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나라예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천주교가 여러분이 가톨릭이 구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첫 번째, 마리아는 황모가 아니에요. 황모가. 황모가 아니라고요. 황모가 아니라고요. 그냥 이런 여자예요. 사람이 난, 혈통이 난.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계절적 연이 주의 뜻대로 누가복음에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역사하신 것이지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부활을 얻고 죽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죽은. 그 증거가 뭐예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 죽은 것도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주교 믿는 사람마다 보면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양쪽에 촛불을 켜놓고 교회마다 이 집에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게 거기서 이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집집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 밑에 예수 놓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주교가 구교다 하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그냥 말하는 예수를 전하는 가짜예요. 가짜. 이들의 참신은 남아. 태양신이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지금도 그때 이렇게 교황이 들고 다니는 십자가 이렇게 들고 보면 거기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가지고 태양으로 이렇게 맞춘다 이 말이죠. 남아. 세상 신이에요. 세상.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교가 유대교라고 하면 인정한다고요. 유대교라고 하면. 예. 유대교는 거기에서 율법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교라고 하면 인정하겠다 이거지. 응? 왜 여기가 구교라고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이들과 이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서라고 율법서. 응? 토라라고 하고. 알겠어요? 그래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신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이건 복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학하는 사람이잖아. 목사들이나 그냥 구교하면 천주교고 개신교하면 우리가 그래. 거기서 나왔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천주교가 여러분이 천주교가 구교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 요거에도 좋아요. 저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세례하면서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조금씩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신부예요. 비록 개혁이 때문에 신부 누구나 그렇게 됐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 구교를 한다면 모든 교가 그러죠다. 신뢰교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 뭐 분리할 게 없이 다 이렇게 장로교도 모든 교단이 다 그러잖아요. 그 입에서 담임 목사 내가 천주교를 구교로 하고 우리를 개신교로 한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시작한 복음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라고 할 때 여인이
여인의 상고가 태촌이라. 여기 태촌이라. 이 태초가 어디 태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고의 태초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그 상고의 태초라. 근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본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겠습니까? 그 근본이 여기라 이거 여기요. 자, 한번 여러분이 2절을 보면 정확히 보세요. 에브라임아 하면서 나오잖아요. 넌 작지 않는다. 쭉 나와요. 2절 그 근본의 상고는 태존이라. 여인이 낳았는데 그러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태초는 뭐예요? 영혼이지만 창세기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죠. 창세기의 1장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태초 쓰죠. 만물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을 지은 만물의 시작이지. 이거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지 영혼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는 영혼의 시작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그냥 구약의 태초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예요. 그럼 문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근본의 상고는 태초니라.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그래서 여인이 임자나에 태어난 그 여인이 뭐예요? 이 여인은 누가 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다 나오잖아요. 누가? 요셉이 자기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끈고 할 때 누가 얘기해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그걸 덮어서 인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걸 날 때까지 가만뒀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태울 낳은 자가 자녀들이죠. 그 나머지 형제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날보니 이거 이복 형제래. 아니 이복 형제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복 형제를 왜 수많은 사람 데리고 다닙니까? 그럼 누가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당신의 모친과 형 누이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으려고 만나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촌 동생 보고 그렇게 내가 천주교 분들 얘기했더니 그건 이복 누이라고 누가 미가서 이거 얘기하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잘 천주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권사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은교장로가 되면 안 되더라도 천주교에서 묘를 깨끗하게 기석을 좋게 세워준대. 그러면 너도나도 말고 장로 안수집사다가 그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다니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죽어서 미석이 좋고 무덤이 좋으면 뭐 필요가 있습니까? 형제가 자녀들이 안 돌아보면 후손들이 안 돌아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고요. 알겠어요? 내가 죽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이 땅에 비석을 세워서는 뭐 필요 있냐 그죠? 요즘은 화장해서 뿌리기도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고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입간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인 장모도 그러더라고요. 장모님도 자기는 화장시키지 말고 묻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땅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당에다 가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 자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왜? 저번에 가보니까 이쪽도 산에 다 있고 그 할머니는 산에 다 있고 그 밑에 밭에 누가 한 분이 있다고. 그럼 그 밑에 밭에 또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에 내려와야 돼? 두 분이. 근데고 그분과 서열이 안 맞는데 동등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그래서 이게 넓은 평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조상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8구가 있어요. 8구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게 한 구요. 형제들이니까 2, 4구죠? 그럼 이렇게 8구죠? 네, 8구 이렇게. 8구란 말이죠? 그래서 8구니까 여기다가 시대를 지내요. 여기다 시대 지낸다고. 여기에 조상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게 서열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최고로 낮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최고로 높습니다. 이적을 줘서. 양쪽이 제일 높아요. 알겠어요? 이게 서열이 있는 거게 만약에 내가 했는데 내 집 앞에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서열이 높다. 그러면 나는 이 밑에로 와야 돼요. 아무리 미국 하나 하더라도. 그 옆에다 같이 동등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 세울 때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지. 예?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아들이 다 올리거나 딸을 안 올립니다. 그 밑으로 오지. 이게 서열이란 말이죠. 죽어서도 서열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서열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김대성 목사님 아냐고 그러는데 제가 종갓집 장손이라고 했잖아요. 장손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왜?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뭘 배우냐면 정경 부인 쓰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벼슬을 했어. 영의정. 그럼 영의정에서 정경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MC 부인 정경 누구 부인 정경 부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정승반열에 썼는데 이분이 정경 부인 맞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묘치며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아무나 정경 부인 쓰는 거 아니에요. 본부인이라고 해서 그런 자기 남편을 잘 보살펴서 나라에서 큰 벼슬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잘 들으세요. 이 여자는 비록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 있던 것이 이 여인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낳을 수 없는 것을 사라가 비유가면 됐죠.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다가 마리아가 나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알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결론이 뭐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대화하고 그냥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바꿔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니까. 알겠습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 대모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 앞에 믿음이 상달되면 그 백성을 지킨단 말이죠. 자기에게 난 자는 자기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잘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우리 천주교는 구교고 이렇게 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죠. 대나도 우상에서니까 하나님 뽑아냈다고. 그러면 우리가 칼빈을 믿는데 칼빈은 신학교일 것 같은데 칼빈이 나와서 장로교를 세웠습니까? 세워서 죽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신부로 들어갔어요. 루터가 개혁을 했어요. 그들은 뭐냐면 천주교에 부패된 것을 개혁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그들이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하다가 오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만든 천주교 침례교도 있어요. 칼빈이 세운 침례교도 있다고요.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런 거 따져가지고 다 이것저것 따져야겠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천주교냐? 죽은 예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가 강설하게 돼요. 죽어서 부활 못했다면 그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이 죽어서 부활 못했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 못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손중에는 죽은 예수를 믿잖아요.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있어. 네. 그 5월 셋째 주 장미축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마리아를 숭상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의 세라믹스, 창세기 9장 10장에 나오는 니무렛 같은 그 연결이라 그것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인이 죽어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를 해가지고 모가지 다 잘라가지고 다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영지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이, 세상 대통령들이 다 누구 앞에 가세요? 예, 교황 앞에서 물 끓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신이니까. 세상이 우선,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먼저 놓습니까? 아니, 자기 말이 우선이요. 그리고, 전통이 먼저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들은 합의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와서 뭐예요? 예. 그래서 연도 예배.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다 해가지고 그걸 드려줍니다. 예배라고 해. 천주교 가면 제사도 다 지내고 음복도 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다 차려놓고. 꼭 제사 드리듯이.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셨다 이 말은 사람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여인의 후손인 예수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예수를 정하고 심판날을 작정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알지 못하는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을 정하시고 그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3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리아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이 수없이 세워 크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악산 가면 서울대에 있는데 관악산 가면요 등산로 가다 보면 쭉 가면 웬만한 부처보다도 큰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 이게 철조망이 쳐 있거든요. 거기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럼 뭐 외국 사람도 천주교 사람들이 이게 묵주가 있어요. 이게 쭉 이렇게 묵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디 다녀보면 이렇게 묵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거 다 천주교인이에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건 묵주 가지고 이렇게 그건 절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에다가 묵주를 감고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씩 하는 때마다 꼭 이렇게 스님이 어디 가다가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나누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 틀려요. 예? 전에 묵주는 십자가가 없지만 거기는 십자가가 달려있다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고. 근데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그러죠. 그럼 제가 하나 뭐 좀 물어볼게요. 5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장미축제를 뭡니까? 그건 딱 막아요, 그들이. 그건, 왜? 거기서 자기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 예수님을 아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난 거. 그리고 그는 죽어서 부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예요. 마리아 말을 들어요. 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호인 잔치 때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노사이다. 여인의 후손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해서 그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 그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죽은 사람이 무적행을 못 가듯이. 그죠? 가라사 귀신이 주님께 그러잖아요.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잖아요.
또 그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요 다 찾아서 얘기해줘요. 야, 그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때 제가 들었어. 그들이 뭐랄까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그 무적행은 뭐냐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도가 없었지만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사형 선고를 하지만 사형제도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목에 살리는데 사형제도가 있을 때 사형수들은 하루하루가 겁이 납니다. 왜? 언제 자기가 집행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집행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집행하지만 그래서 뭐 전기로 주기도 하고 막 단도로 주기도 하고 끝나고 들어가는 잘 모르는데 목자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 보는 그거 하는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몇 개월씩 쉰대. 난 나 듣기만 했어요. 제가 그분 만나지 않고 그런 몇 개월씩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막 충격을 받듯이 내 형제가 죽듯이 그걸 사형수를 죽였으니 그 눈을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그걸 잊으려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을. 그러나 그것이 참 옛날 말하면 망난이죠. 옛날에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보면 망난이 참수형체할 때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막 망난이 좀 뛰듯이 그런 것처럼 그것도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곳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때가 되면 다 들어가서 기다리는 허망 없이 기다리는 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무적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거기를 들어가니까 사단요 마귀요 용이라는 것도 들어가니까 미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속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효한다. 이미 진짜요. 그들의 종이요. 왜? 예수 믿고 거기서 거듭 나왔는데 그놈의 소나기에서 나왔는데 울무에서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 거죠. 세상이 부러워서.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이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훔친다고. 그 바라는 자가 낙원에서 그분이 이 공중에 재림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공중에 들어올 때 그들이 변화돼서 멸류관을 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세마포를 읽고. 알겠어요? 그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는 구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서 성경에는 구원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해도 구원이 없다고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필요 없어요. 마레를 뜰채놓지 않고 나오면. 알겠어요? 자, 테라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왔으니까 가족 친척을 버리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긴 강건도 넘어왔다고 해서 우상을 넘기고 왔다는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기독교도 성령 운동해도 세상 타락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구교가 유대교라고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그들은 완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서 우리를 이방인 숫자가 살 때까지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 했으니까. 성경 어디에 보세요? 유대교는 어때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완악하게 했다. 알겠습니까? 이방인을 완악하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택해서 육체를 쓸 때까지는 이들이 완악했지만 반대로 예수님 보시면 이들이 수가 살 때까지 이들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고라고 하면 제가 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가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여기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천주교라면 저는 인정 못해요. 우리가 똑바로 안 해야 한다는 거 신앙생활. 그것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지 구교라고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유대교라고 하지.
그들은 구교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들이 뭐 옛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교는 구교로 가지 않고 유대교로 간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물질이 많지만 표박당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여인의 나는 후손이라고 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순종한 자나 순종한 자나 동일하게 가는 곳이 어디요? 낙원이요. 예. 근데 낙원인데 여기서 나눠지는 거지. 어디로 나눠지냐? 첫째 부활.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 첫째 부활. 여기 들어가고, 불순종했으니까 악한 일을 했잖아. 악한 일.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 죽은 자는 천년이 차 때까지 살지 못한다. 어디 나와요? 이거 두개할 때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5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나오잖아요. 거기에. 참하고 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도록 살지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했다는 소리요. 그래서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한 자가 생명의 부활한 자를 건들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여기. 뭐 예수 믿기 전에 별짓을 다 해서 필요가 없어. 그 쉽게 얘기할까요? 삭개오가 얘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 뭐라 했어요? 도둑놈 새끼 얘기해요. 왜? 죄인이요. 왜? 세무장이 있으니까. 세리장이 있으니까. 돈을 뽑은 놈이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려놓기 전에 내려놓는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2분의 1,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쏟아갔으면 5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탈락돈 아니어도 주님 만나니까 내려갔단 말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죠?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똑같이. 잘 보세요. 근데 그들은 아까 말했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랬어요. 온전하고 싶어. 주님이 여기서 원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근심했다. 근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율법을 지켰는데 못 간다 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못 간다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누구를 믿냐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무덤 속에서 살지 못한 부활하기 전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실히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냐? 부활을 못한 죽은 예수를 믿냐? 김유계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답이 나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 읽어본 적이 없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을. 죽은 예수를 믿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미사를 드리고 별들을 다 해도 죽은 예수 믿잖아요. 산 예수 안 믿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표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탄절이라 주님께서 오신 날이라 태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이가 유일하신 구원이라 그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는데 왜 아직도
죽은 것에 그게 연연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육신에 연연하잖아요. 육신의 것에 정신없잖아요. 예. 예수 잘 믿으면요. 저부터 요즘 게을러서 그런지만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눈 빼놓고는 병 걸린 적이 없어요. 오직 가면 제가 수두를 알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나이 60이 넘었는데 수두는 뭐 죽어서도 안다고 했다. 무덤 속에 있어도 수두를 한다고 하더라고. 난 잘 모르는데 뭐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수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래요? 제가 어른인데 너는 수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키운 가정에 우리 어머니 나를 안단 말이죠. 수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두가 죽을 병이냐 그 양반은 격리를 시키더란 말이에요. 참, 수두를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예수 믿지 살았더니 수두를 한 적이 없다고요. 내 동생들도 다 알았어요. 홍역도 알고 다 알았는데 벌골이도 알고 다 알았는데 저는 안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수두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는 안 적이 없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알면 더 심한다고 막았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있는데도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응? 아니 수두 안 하던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한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다른 아는 사람한테. 넌 수두 한 적이 없어. 네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안 알았으면. 초등학교 때요. 예요? 어렸을 때 수도 한 적이 없어. 네 밑빠진 거 빼놓고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말에 맞더라 이 말이에요. 난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수두가 뭔지도 몰라요. 애들이 아는 거 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요. 왜?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 제사 지는 것 때문에 깨져가지고 그리고 중학교 때 성령 받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 불쌍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 그만한 신앙 그런 사람 없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저녁 내날 새게.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랑 사이에서. 그래서 그때 민구 담요를 덮고 잡은 적도 있는데 교회 바닥에서 기도합니다. 따라놓고. 왜? 뭔 기도?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중학생이면 이제 14살 14살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 우리 어머니가.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요 10살 때 10대 때는 어른들이 60이면 가셨어요. 거의 다. 거의 뭐 80, 40 보면 장수했다겠어요. 어찌다 한 분씩 80, 어찌다 한 분씩 9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오래 살면 뭐해? 자식도 앞세우는 이런 사람 많지. 그래서 자식 50대에 죽고 그때는 막 18, 16살 막 시집가서 이렇게 애를 낳은 사람들이니까 어머니가 90살에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없어 손주들이 다. 왜? 자식들이 50에 60에 죽으면 자기가 90이니까 18 빼보세요. 18을 빼보라고 90에서. 그러면 얘가 70, 80이잖아요. 그대로 다 갔다니까요. 웬만하면. 그 자식 앞세운 부모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예? 다 늙어서 손주까지 보고. 그래서 손주가 할머니 묻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장수한 집안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30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33세. 그게 제가 10살 되면 43이에요. 20살이면 뭐요? 50셋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그런데 예수를 몰라.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나는 예수를 알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핍박했고
성경책 찍고 막 우리 이모를 막 끌고 다니고 이랬어요. 재성아, 너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네 고모 괴롭히지 않을게.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나 우리 고모나 지독한 인간이죠.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는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아무리 지 고모가 땅바닥에 우둘투는 땅바닥에 그 고속도로인데 거기를 막 끌고 갑니다. 막 우리 고모를 막 머리 잠그고 그걸 보면서도 내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 고모도 그래. 내가 이 고속도로에 가다 차에 치여 죽는 애 있어도 쟤네가 너는 예수 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예 고모 나도 예수. 그러니 우리 어머니하고 고모고 나이가 동갑인데 얼마나 악동이라 했겠어. 우리 어머니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조카 죽인다 이거야. 조카를 고모 죽인 놈 만들 거냐고요. 야 고모 죽여도 되니까 너 고모 죽였다 생각하지 마. 자식이 거기도 자식이 많았어요. 대심이 뭔 이렇게 해서 딸이 넷이요. 대목까지 있는데 네다섯이 되는데 그 자식들은 내가 아무 소리 하고 나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 잡아먹지 왜 김재승이 당신 조카 맞손자 잡아먹어라. 그래도 계속 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저 악동들이라고 저것들 붙여놓기만 하면 기도한다. 저녁에 잡기만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 없다고 하면 기도.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 교회 들어간지 알고 있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오시더라고. 그래 저녁에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문정 장소인데 장소는 행하는데 얼마나 이쁘거든요. 왜?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5살 10살 어려도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가면서 돈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그 가서 뭐 이렇게 말하지 진짜 진실하게 가슴이 우러나서 자기 부모가 불쌍해서 통보를 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불쌍하지 않죠. 그냥 겉모습만 그러지 영적으로 불쌍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왜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영혼이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 부모는 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듯이 우리 부모가 내 영의 사정은 모르지만 육신의 모든 내 성분과 모든 걸 다 압니다. 내 얼굴만 보고도 저놈이 뭐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도할 테니. 그러니까 그러니 미친놈이죠. 그래 집을 거의 못 갔죠. 그냥 그렇게 전도가 다 있어요. 막 정신없이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막 그 영혼들을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말씀 들으니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컨택하고 또 무당 막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이거 와서 예배 일찍 와서 드리면서 그들 오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영혼들이 졸더라도 혹시 못 깨도 졸더라도 꼭 말씀만은 그 영혼에 들어가게 되라 막 기도합니다. 그럼 걔들이 그들을 보고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조용히 들어보고 자기 기도거든. 그래서 하나씩 둘씩 변화되니까 그들이 그 기도를 하더라는 거지. 그때서 알더라는 거지.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기도하니? 그러면서 우리 부모를 기도하면서 30년 걸려서 변화시켰어요. 60이 되어서 우리 아버님이 60이 좀 못 돼서 변화됐죠.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집에 와 있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더 많았겠어요. 전도 끝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학원 강사 끝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크게 섰어요. 내가 아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천주교를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묘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똥을 못하니까 육신에 세상 것에 못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 갖다 막 쫙쫙 올려. 그래서 막 어디 갔다 온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면 선 집회하는 거
애들 사진 한번 빼놓고 집회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올리는데 어디 놀러 안 가요? 놀러 안 가. 좀 그런 놀러 가면서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올려 한 번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사모님하고 목회자 세미나 가서 사진 찍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갔었어요? 잘하시는데 그 세미나 그거 찍고 그 뒤에 거기서 그 나무 밑에 꽃벽길에 한번 찍어서 올렸었더니 그렇군요.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가끔 이렇게 운동하는 코스야. 거기 좀 요거 있어 찍어 올렸어. 그렇군요. 그저 어디 가서 놀고 뭐 그런 거 놀지도 않고 그 구경도 잘 안 가지만 찍어 올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이라거나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집회하는 거 다 올렸지 제 뭐 어떤 거 올린 것이 하나 없어요. 그 제가 그렇게 뭐 세상 가서 돌아다니고 뛰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보고 세상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 가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뭐 부러움이 있고 그러면 막 자꾸 가서 보고 뭔가 왜 보고 싶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맛이 없어. 제가 옥천 가서 그 우리 경민이 결혼식 할 때 갔다가 그거 찍어 올려 옥천 이런 거 있다가 창피당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뭐가 있고 끝나고 그러고. 근데 나 그거 몰라. 옥천 여가고 그거 갔다가 그것만 보고 그냥 빼러갔으니까. 거기 가서 구경 좀 하라고. 구경 무슨 구경이야 그냥 왔지. 알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가서 지나오면 뭐라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영혼을 보면 저 영혼 어떻게 살려볼까? 저 영혼이 뭐, 하나님, 저 영혼이 왜 저런 사람이 아닐 건데 왜 원수에게 잡혀있을까요? 아까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은 거룩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고모를 보면서 그렇게 죽어도 야 재성아 고모 어떻게 돼도 넌 예수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강주 가서 집회할 때가 있었어요. 오셔서 가운데 딱 든 거예요. 저한테 허락을 먼저 받더라고. 강사님 왜요? 강사 목사님 왜요? 제가 가운데서 일직선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도 한 번 한 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막 소리 1시간 2시간 하는데 앉아있고 그걸 끝나놓고 축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마지막 집회 끝날 때 엉엉 울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조카 이름 부를게. 재성아 나는 다 했어. 네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럼 울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고모 아들이 태모예요. 태모인가? 아니 태모가 아니구나. 뭐냐? 그 항공가 근데 그놈이 결혼식 할 때 우리 고모가 나한테 부른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결혼식이니까 오라고 한 걸 내가 뭐라고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이가 났으니까 내가 그 후에 목사 돼서 갔으니까 저를 볼까요? 저 새끼 말이야 내 다시 결혼할 때 안 온 놈이야. 고모 말 그렇게 우습게 한 거예요. 저 때문에 말 내가 그렇게 삐뽀갖고 말이야 그렇게 있어도 저 새끼 그랬는데 이렇게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그럴 거다 이 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 찾지 마. 아니 고모 내가 미워요. 그게 아니라 늙으면 헛짓을 해. 내가 너를 보면 헛짓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 믿음도 까먹고 네 믿음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보지 맙시다 목사님. 그 뒤로 잡지를 가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듣기로는 광주에 있다는데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찌 때는 영암에 와 있다 그러는데 영암 그 조금만 해서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아는 친구들 다 물어봐도 우리 이모를 알거든요. 몰라. 지금 살아계시면 90살이 넘었으니까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놈 한원 이놈 새끼도 연락이 없고 대시민 누나도 연락이 없고 내 전화를 할 건데 하나도 연락이 없어요. 자식 새끼인데 하나도 너희들 자네에 대해서 목회하는 데서 부담 안 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아느냐 이 말. 믿는 것만 중요하지 아느냐 이 말이. 알아야 당신들의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아는 사람이 천주교 가겠어요? 똑바로 아는 사람이 이단 산담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 몸 팔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론 그렇게 영적 세계가 있지만 내가 그쪽으로 유혹된 것은 내가 아직도 말씀의 씨가 내 영혼 안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고 기도를 할 줄 알지만 이게 머리로는 분단하지만 여기 없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말씀의 씨가 내 영혼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영혼에 있어야 성령이 나를 쓰십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없으면 쓰질 않아.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별짓 다 해서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안 쓰신다니까. 왜? 네가 있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은사 받고도 내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준 때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쓰시는 분은 한 번도 내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시라.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냐고. 분명히 바리새인들하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성경 똑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신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이 죽어야 됩니다. 영적인 탐욕은 있어도 육적인 탐욕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채워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채워줘야 되니까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유대교에서 예수가 나왔지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 여러분이 자꾸 구교, 개교, 개신교 하면 천주교가 구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단죄예요. 알겠습니까? 절에 가면 세워놨듯이 천주교 하면 마리아 동상이나 예수 동상 세워놨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율법을 얘기하니까 율법을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봤으므로 금으로나 은으로나 돈으로 나를 비벼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안 합니다. 없어요 그게.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죠.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신상 세웠어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상 세웠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저들이 모세에게 말한 것을 봤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봤어. 네. 그들이 정결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죠. 들었어요. 백성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해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십계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직접 말씀하지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하지 말한 것처럼. 그런데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예수 동상, 죽은 동상 세워놓고, 죽은 예수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고 안다고 하면 안 하죠. 분명히 세우지 말라겠잖아요. 비교 만들지 말라겠잖아요. 왜 단지파가 물론 다른 유다들 통해서 지금 찍었지만 단지파가 왜 12,000명의 축복받는 것에 못 들어갔어요? 바로 사사기 나왔잖아요. 사사기 18장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가 새긴 신상, 그렇죠? 미가야가 세운 새긴 신상과 여러분처럼 믿습니다고 모세의 자손을 갖다 세워놨어요. 제사장으로 세워놨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세워놨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앞에요?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그럼 뭐요? 자기적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만 하나님 거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 틀린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거듭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볼까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보세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 똑같이 났다면 믿었을 거지 안 믿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7장에 3절에 볼까요? 3절 1절부터 보지 않고 3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낸 길을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은 없나이다.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다른 형제들 믿지 않았단 말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난 자와 비록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외에는 세상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남자와 잠을 자지 않고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내가 남자와 함께 자지 않는데. 목사님 그런 말이 또 있냐고. 자, 누가복음 2장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누가복음 2장. 2장에 보면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이 있네요.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위에 저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보라 내 그때 나오고 말이야. 그럴 때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도 그가 아들을 낳기 위해 동정이 잘했다고 나왔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는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사람이래. 마리아, 예수님의 후손도 있대. 성경보다 다른 사람들이 짓거리는 것을 갖고 믿고 거기에 의지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을 더 보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오잖아요. 엘리사벳이 성녀였는데, 애를 못 낳은 자였다면 성녀에, 성녀였는데 애를 낳으니까 가니까 예수를 모친을 문안할 때 그 안에서 뛰더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요단강에서 만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을 두 번 하잖아요. 나도 그를, 왜? 이종 동생인 줄 알았지. 이종 동생인 줄 알았지. 사촌 동생인 줄 알았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한 것을 섬긴 것처럼 그동안 엄한 생활하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천주교인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그렇게 죽으면 저거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니까. 뭐 성령운동 하는데요. 성령운동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운동 한다고, 응?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천부교도 박대선이라는 그 양반도 성령운동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래 갔을까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성령 받은 자보다 짐승이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잘 알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자가 되자는 거죠. 나는 여인의 난 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혈통에서 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친족을 떠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육체와는 끊어져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오로지 주님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연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충만하게 바라보고, 그 세상에 나는 참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 세상에 참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변질되어서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몰라서 참으로 아버지여 이렇게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그 얘기 아니라 오로지 예수만 전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되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님과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너희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너희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갖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은혜로 아버지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일어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은 아버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버지 종교 생활에서는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 충만케 붙들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성경만이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우리의 성령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주님이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에 충만한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아버지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 끈들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아버지 세상의 원수에게 아버지 일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으로 흔들하게 아버지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붙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에 붙으셔서 마지막 남은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앞에 참으로 잘 만들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